예배 가운데 드려졌던 찬양과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큰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입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도 열려져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바울 사도가 2절과 3절에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또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절에 와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의 목적,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삶의 목적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사소한 문제라고 그랬지요.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교리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즉 가차는 일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다 라고 하는 이 중대한 목적의 앞에 있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않든지 이날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다 동일하다. 동일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이 날을 지켜도 저 날을 지켜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나가다 결론은 이거였구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중심 주제가 바로 여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7절. 자, 같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제 좀 더 풀어가면서 전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제가 앞에서도 매번 반복합니다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나에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아디아포라의 이 별것도 아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원리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우상의 제물을 또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들을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성도들 간의 논쟁이 붙고 갈등이 되기도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이거 사소한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 아니거든요. 이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골이 깊어져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다, 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요 7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자, 전에는 로마 형제들이 되었던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던지 다 솔직히 나를 위해서 사셨지요? 네,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결국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절을 좀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자, 8절도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가, 또는 정말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엄히 말씀합니다. 혹여 양보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모습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믿었으면 바꿔져야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삶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일까? 자, 그 답도 바로 성경이 줍니다. 9절로 가보시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주 말씀을 적고 전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로마서에만 그런 게 아닌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가보셔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확고한 사람이시지요. 자, 이 점을 다시금 오늘 우리 9절로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는 삶 사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고한지.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저도 이제 응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되지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날마다 은혜만 얘기하면 결국은 내 신앙은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주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표지 삼으셔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말씀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목사잖아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도가 이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서 참 극단적이다, 양보가 없구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극단적인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처럼 더 뭐가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아주 극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로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더 이상 너희들 바라볼 거 없다, 이게 마지막 최고의 극단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다시 이 말씀을요,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지금 해온 내용을 받고 이 뒤에 말씀이 이어져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절에서 어떤 말씀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 내에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뭐 이날을 지키든 저날을 지키든 모든 이들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 주를 위하여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까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안에서의 교훈을 꼭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주의자들 때문에 주어졌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먹느냐, 이런 거였지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내 형제를 업신여겼지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행해주신 이 일,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행함으로 뭘 이루려고 하지,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업신여기는 자들, 한마디로 비웃는 자들이나 또 혹은 비판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구조를 보면 참 하나님이 논리정연하시고 정확하게 꼬집는다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할 때는 너라고 꼭꼭 집어가지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요, 또 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너와 나, 이 신앙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너하고 내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원리적으로는 우리다. 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를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서로 논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너, 나 이렇게 따질런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 한 형제다, 우리다, 서로 다른 것 아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만나고 함께할 형제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방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살펴보면 앞에서 너나 나, 우리라고 말씀했지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강조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 네가 어찌하여 너 왜 형제 비판하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너라고 합니다. 자, 7절에 와서 우리 중에, 또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계속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갑니다. 자,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의 원리가요, 7절로 돌아가 6절과 9절로 좀 가보시면 이제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7번씩이나 강조가 되어집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함께 엮어서 보니까 이 강조점이 10번씩이나 돼요. 6절과 9절 사이에 10번씩이나 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소한 것들, 아디아포라,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큰 것을 잃고요, 감정주의에 치우치고 맙니다. 원줄기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가,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형제와 함께 나누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일단 나는 좀 빼보세요. 나는 좀 빼시고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바라보셨느냐?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서로 잘났네 못났네, 네가 잘못됐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형제들을 바라보셨던 눈은 뭐였느냐면 내가 저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지요. 또요, 성경이 좀 강조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 3절 말씀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눈에는 그를 받으신 존재, 인정하신 존재로 이미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들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한들 우리 죄인이잖아요. 작심삼일도 못 가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받으셨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요, 남을 비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면 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자격 없는 자다. 모든 비판과 심판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되고 비판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원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에 이르지 마십시다. 다시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간들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경계 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신앙의 방법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각기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계시면 서로 용납하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교훈을 삼아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신 분들 맞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삶의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의견, 내 고집, 내 주장 이거 내려놓으십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고집, 내 주장 피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거 변질되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받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연합과 화평, 한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거나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목적은 다 같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 하나 되었다. 우리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뒤에 이제 오랜 시간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 오늘은 읽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고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고하기를 원하세요? 직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보고하기를 원하세요? 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군복교회 안에서 서로요 이 형제 잘못됐다고 비판했고요, 저 형제 저렇다고 업신여기고 왔습니다. 이 보고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하나의 화평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한 공동체 예수님 머리 삼고 한 몸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실래요? 사모하시는 대로 가서 보고하실 거리 꼭 만드시면서 이 원리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